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 혹은 애 끓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애라는 이 말이 창자를 가리키는 옛 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표현은 서로 같은 기관을 가리켜서 묘사한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극심한 안타까움이나 답답한 마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 혹은 애 끓는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들은 그저 비유가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은 사람들이 보통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어서 다른 언어, 우리말이 아닌 다른 언어에서도 이 애 끊는다, 애 끓는다와 같은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였던 그리스어에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27절과 33절에서 불쌍히 여기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 여기 이 뱃속에 있는 창자 혹은 소장과 같은 소화기관을 가리키는 명사였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그저 소화기가 있는 이 창자, 단전을 가리키는 데서만 생각이 그치지 않고, 여기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장소라고 읽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심장을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스플랑크논,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특히나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분노, 격정적인 감정,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정, 열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여기 스플랑크논, 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반면에 히브리인들, 예수님과 그 조상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인들은 바로 여기에 타인을 향한 부드러운 감정, 온유함, 사려 깊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 이와 같은 마음들이 여기 스플랑크논에 위치한다고 믿었어요. 이 때문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이 창자가 움직이는 것, 창자가 움직이다라는 뜻이지만, 불쌍히 혹은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까닭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라는 이 번역된 말을 보면서 내가 지금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읽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이 문맥에 맞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자신의 신하와 결산을 앞두고 있는 임금, 그 임금 앞에 한 신하가 불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하에게는 그 임금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의 액수가 자그마치 1만 들란트, 지금 감이 안 오시죠? 이 결산의 내역을 본 임금은 신하에게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팔아서 네가 내게 진 이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가족들, 어린 자식까지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는 이 임금의 요구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무정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고 나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것만큼 나의 소유,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포함하여서 이 사람을 팔아서 남의 채무를 갚아주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채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특별히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 나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지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를 자기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 이 요구에 신하는 납작 엎드려서 빌기 시작하죠. 손이 과연 발이 될 것처럼 빌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그가 어떤 심정으로 왕에게 청혼을 하였는지 잘 엿볼 수 있도록 번역해 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겠습니다. 제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 있다 하라도 당신에게 지은 이 채무를 다 갚겠습니다. 이 모든 채무자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그렇게 살 국리를 모색하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8장 1절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장 내도록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의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장소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혹은 이 문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가 불쑥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번까지는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3번까지 용서하는 것, 같은 잘못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이 랍비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죠. 7번까지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고대 사회에서는 완전하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과연 내가 충분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물었던 것인지, 아니면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3번 그 이상의 것, 3번의 2배에다가 하나를 더한 숫자만큼 내가 더 많이 의롭게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자기 의를 짐짓 드러낸 것인지 그 의도를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짚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담긴 베드로의 뜻에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계시죠. 7번씩 70번 혹은 77번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상상하는 그 한계 이상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질문 전에 예수님은 먼저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형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아델포스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남성과 여성의 성을 구분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동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천주교 200주년 기념성서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우가 죄를 짓거든 단둘이 마주하여서 꾸짖으시오. 그가 만일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그대는 그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문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물으면서 가르침이 이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질문은 제자들의 경험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진짜 궁금증,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문제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얼마나 미숙한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타받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란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이 완숙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투박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사람들은 완성된 이들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좋은 밭이라기보다는 아직 기경해야 할 것이 많은 가시떨기, 돌밭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의 투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사마리아에서 홀대를 당하게 되자, 냉대를 받게 되자 두 제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다투게 되고 갈등하는 것이 예사일이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그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원수 같은 동료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언제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니 우리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손에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문답 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머릿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쩌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임금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300일 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년치의 임금이 1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산수하면 아마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도무지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을 엄청난 빚을 누군가가 지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첫머리 말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니. 예수님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신하는 지금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다 팔아도 언발에 오줌 누는 꼴도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 같은 막대한 피해를 왕에게 입힌 상황, 평생을 다 바쳐도 채 이자마저도 갚지 못할 엄청난 손해를 자신의 왕에게 입힌 종의 형편. 이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는 이 종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지, 또 그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데서 나왔는지 우리는 짐작을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용서를 간청하는 신하를 볼 때 왕의 단전에서 스플랑크 논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안타까움을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신하를 보면서 왕이 느끼게 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왕이 자기 신하 때문에 아파하였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와 아픔에 매몰됩니다. 때문에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지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를 청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용서를 베풀 만큼 그의 사과가 합당한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스스로 따져 묻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울의 양팔에 이 나의 상처와 이 상대방의 사과를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되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상처에 조금 더 무게를 주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에게 갚을 빚이 있는 사람이다.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나의 상처에 온당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내가 받은 상처의 사슬로, 아픔의 채권으로 최소한 내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꽁꽁 묶어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저울 반대편에는 다른 것이 올라갑니다. 왕의 채권, 왕의 아픔의 권리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하의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고서 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하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마음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왕의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저울은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왕이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에게 1만 달란트의 손해가 없었던 것처럼 왕은 그 길로 신하를 돌려보냅니다. 왕의 긍휼과 용서가 그의 채무를 깨끗하게 지우고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빚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서 한 번, 그리고 그 빚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빚을 변제해 준 왕의 긍휼에 두 번,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또 놀란 사람, 더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어떤 교회입니다. 이 교우들 간의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의 상처에 머물러서 얼마나, 언제까지 내가 용서하면 주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냐 따져 묻던 마태교회. 이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긍휼과 용서로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 자유롭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 주님의 용서가 평생 다해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변제해 주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변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배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진 빚에 대하여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빚에 눌려서 신음하는 우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에 기대어 받은 용서,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제자들도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야기를 마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자들도 마태교회도 어쩌면 우리도 듣기가 불편한 2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기 빚의 무게에 허덕이다가 절망과 탄식 속에
허덕이다가 이 자유롭게 풀려난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같은 왕을 섬겼을 다른 신하는 이 변제받은 종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죠. 그 액수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을 때 이 변제받았던 종은 그의 멱살을 잡고 추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돈 갚으라. 내 돈 갚으라. 동료 신하는 그 종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엎드려서 말미를 달라고, 내가 꼭 갚겠노라고, 시간을 내게 좀 달라고 청원하고 있죠. 그의 청원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신하는 자기가 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내가 지금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가자. 그를 옥에 가두고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던 마태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충격받게 됩니다. 그 신하에게서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또 다른 자신의 얼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받은 죄와 배신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워주신 분이시지만 정작 나 자신은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자기 아픔과 손해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하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무정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동료 그리스도인이 내게 한 잘못에 사로잡혀서 나의 아픔의 권리, 상처의 권리를 내세워서 멱살 잡고 추심하는 이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하처럼 그를 빚에서 자유롭게 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사슬로 꽁꽁 묶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내게 잘못을 한 교우, 어쩌면 우리의 이웃을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이유로 용서하지 않는 어떤 한 신자의 질문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처 사이에서 여전히 내 상처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싶어하는 어떤 신자가 자신의 뜻대로 용서의 한계를 긋고,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믿음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 이 교회의 질문 속에 그 중심에는 상처 입은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개인적으로 상대하여 그가 잘못을 깨닫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신 상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는 마침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또 교회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느냐? 나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너 또한 나에게서 받은 긍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는 없겠느냐?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생각에 마음에 상처도 좀 나고 화도 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평안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상처와 부당하게 당한 대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수록 내가 받은 상처의 흔적들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잘못했던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야겠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제게 있던 오히려 그 상처의 흔적들은 오히려 좀 희미해지고 제 마음에는 다시금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아픔의 자리에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입니다. 참된 용서를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의 참된 뉘우침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서 채무를 독촉할 권리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설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그 갈등을 겪는 우리들은 베드로와 참 닮아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기에는 여전히 우리 상처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칼에 손이 베인 것보다 내 손에 박힌 작은 가시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배우는 일, 용서하는 일,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육신이 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베드로입니다.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던 베드로는 시간이 흘러서 자신과 같은 자리에 선 교우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을 가르치셨다면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한 날만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다툼은 사람들의 일이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업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같은 용서를 이미 받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며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긍휼히 여기는 것, 애끓는 마음,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에게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그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몸에 익혀 나갈 때 우리는 아프지 않은 날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숙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처의 자리에 서서 아픔의 권리를 외치는 대신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신하를 긍휼히 여긴 왕처럼 긍휼과 용서와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은혜가,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닮아서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긍휼과 용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자신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책을 다 지워주신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인생이 되어 참된 긍휼과 용서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며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위해 복을 비는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